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24절 말씀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그 원뜻은 칭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자랑하다, 축하하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는 이 할랄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저의 의미는 칭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칭찬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이죠. 듣기 좋은 단어입니다. 삶의 긍정성과 아름다움, 기쁨이 이 단어 이면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회학자 프란체스코 알베로니는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칭찬은 삶을 부드럽게 해준다. 칭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변화와 성공 유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칭찬은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며 나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모두를 성공으로 이끄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칭찬의 능력, 칭찬에 대한 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삶의 활력이 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반면 칭찬할 수 있는 것도 삶의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구나 칭찬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칭찬만 잘해도 삶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관점은 칭찬이라는 관점이에요. 칭찬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헌금 프로젝트예요. 이 헌금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모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궁핍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혹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연보, 구제 헌금을 좀 모으자,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은 9장까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런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풍성하게 연보를 모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 너희도 좀 연보를 좀 풍성하게 모아주기를 원한다. 이제 그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 와서는 그 연보를 모아서 전달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디도를 중심으로 몇몇의 무명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책무를 이제 맡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의 공통점, 바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바로 디도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일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일도 하지 않고 칭찬도 받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일은 좀 하는데 대충 하다 보니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일도 잘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세 번째 타입의 사람입니다. 일도 잘하고 그래서 칭찬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7 집사를 선택할 때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더 나아가 칭찬받는 사람, 그 7을 택해서 안수하여 집사로 세운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칭찬받는 사람. 오늘 본문 속 디도와 몇몇의 무명의 사람들도 칭찬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냥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합당하기 때문에 칭찬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열정이에요. 그들의 열정이 칭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디도는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도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뿐만이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무명의 다른 형제에 대한 내용인데,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두 번에 걸쳐 그도 역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뭘까? 바로 열정이죠.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나 이 무명의 어떤 사람이나 모두가 참으로 간절한 열정,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과 성심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한 사람, 그러므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중요해요. 개인에게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 열정이 참 중요합니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열정, 그런 것들이 다른 모든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을 해도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뭐 대충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받기 어려워요. 또한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어떤 일이든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거기에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게으름의 열매이고 성공은 열정의 열매이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가난도 성공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무언가 성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것, 열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열정 없는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지요. 더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고 열정 없는 사람은 마치 식어 빠진 음식과 같아요. 마탱이가 없어요.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은 삶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왕에 주를 섬긴다면 열심을 품어라, 열정을 다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와요. 왜 그 교회가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 미지근하니 그러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열정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디도와 몇몇의 무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그 간절함, 그 열정, 그것이 칭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두 번째, 이들은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신뢰입니다. 믿을만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본문 20절로부터 22절을 다시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헌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마케도냐로부터 이 아가야 또 소아시아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그걸 맡길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맡길까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물질, 헌금, 이 재정, 돈을 맡기는 일은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이야 뭐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계좌 이체하면 돼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온라인으로 송금한다든지, 요새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로 가상화폐로 전환해서 보낸다든지, 뭐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바울이 뭐 직접 간다든지,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바로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게 바로 디도이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신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관계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이게 참 중요해요.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도난 은행에 돈을 예금할 수 있습니까? 예금할 수 없어요. 한번 돈을 떼먹은 친구에게 돈을 또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에서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신뢰를 써야 돼요. 믿을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감이 칭찬의 한 요소라는 것,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결국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곧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도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디도와 몇몇의 사람들을 몇 가지 단어로 정의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나의 동료이다, 나의 동역자이다, 교회의 사자들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료로서, 동역자로서, 교회에 파송된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온 교회가 이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 참 중요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참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돼. 아버지로서 좀 인정받아야 돼요. 어머니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인정받는다는 것 중요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로서 인정받는 것, 권사로서 인정받는 것, 안수 집사로서 인정받는 것, 성도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자기가 맡겨진 그 직분과 직책에 대해서 인정받는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문제지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태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밟혀 밖에 버리워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움이 필요해요. 다움. 아버지는 아버지다움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어머니다움이 필요해요. 남편은 남편다움, 아내는 아내다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움이 필요해요. 다움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 그것을 잘 이루어 갈 때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정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신뢰받게 돼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나도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칭찬하는 사람. 그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아버지와 미국의 백인 여성 어머니를 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까맸습니다.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친구가 이 깜둥이야, 아프리카로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가 좀 삐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내가 네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나는 너의 그림자까지도 사랑한다. 너의 그런 검은 피부 아무 문제 없다. 그 그림자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격려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런 칭찬과 격려가 이를 바로 세웠습니다. 이 아이가 돌이켰어요. 그리고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지요. 그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이 그 아이를 바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플링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은 인간이 사용하는 약 중에 가장 효과가 세다. 그 어떤 것보다 효력이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 말의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칭찬의 능력은 대단하지요.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뿐 아니라 하나의 책이에요. 그 리더십의 권위자인 켄 블렘차드 박사의 책, 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13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이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번은 플로리다에 있는 한 수족관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범고래, 3톤이 넘는 범고래가 막 공중 뛰기를 하고 막 코에다가 농구공을 달고 막 달리고 심지어 사람을 태우고 헤엄을 치고 놀라운 공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범골레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느냐. 조련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칭찬의 능력입니다. 범고래도 사람과 똑같아서 칭찬하면 애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잘 성취할 때마다 상급으로 칭찬의 의미로서 고기를 주고, 그러면 이 아이가 더 높이 뛰고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인 블렌차드 박사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타인에 대한 무관심, 부정적인 반응, 이것은 뒤통수치기 반응이다. 이 뒤통수치기,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비난한다거나 뒤에서 험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마치 뒤통수를 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서부 개척 시대 서부 총잡이들이 서로 이제 총을 겨누잖아요. 뒤에서는 총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뒤에서 하는 비난과 험담은 참으로 비열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비난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칭찬의 반대는 비난이고 격려의 반대는 무관심이며, 그런 측면에서 이 비난과 무관심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디도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에 대한 칭찬이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비롯한 교회 성도들이죠. 그 교회 공동체가 이들의 수고, 이들의 헌신, 이들의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긴다거나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거나 그들이 한 일을 깎아내린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칭찬받는 일과 칭찬하는 일. 물론 둘 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칭찬하는 것 역시도 칭찬받는 것만큼이나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칭찬에 인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찬보다는 비난에 익숙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바울과 그 공동체가 이들을 칭찬했기에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들이 칭찬받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하자 어느 순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칭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칭찬보다 비난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격려보다는 무관심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칭찬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원고를 써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칭찬에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비난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조심해야 돼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왕이면 비난보다는 칭찬에 힘써야 돼요. 분명한 것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칭찬도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면
2번 하게 돼요. 2번 하면 4번 하게 됩니다. 칭찬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비난도 습관이 됩니다. 한번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비난의 말이 입에 붙어요. 헐뜯고 깎아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술가는 되기 어렵지만 비평가는 되기 쉽다. 다른 사람이 한 작품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작품을 만드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 필요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 비난하고 싶은데 비난하지 못하면 잠을 자다가도 그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우라통이 생겨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왕이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지그지글러라는 분의 희망을 쏟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아프리카 원주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원주민은 참으로 평화로운 원주민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한 것도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광장 중앙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가 그 사람을 둘러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간 했던 좋은 행동,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줬어? 그 일들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어느 때는 보름도 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칭찬이 거듭될수록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가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을 통해 기쁨의 축제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능력이. 여러분, 비난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이튼 컬리지라고 유명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윈저시에 위치한 사립학교인데 13세에서 18세,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이죠. 약 585년 된 학교, 명문 학교입니다. 지금도 설립 당시에 교칙, 전통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인데, 물론 귀족 학교라는 그런 책망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튼 컬리지는 민족의 지도자, 양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찰스 왕세자나 윌리엄, 해리, 영국의 그런 왕자들도 이 학교를 나왔어요. 이 학교 출신의 총리, 수상이 무려 16명이랍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지금도 활약을 하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학교 출신 무려 2,000명 이상이 전쟁에 나가 전사를 했다고 그래요. 참으로 대단한 학교인데 어떻게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 물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교육 철학, 교육 방향, 명문 학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끊임없이 학생들을 칭찬한다는 것,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높은 자존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인생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칭찬은 그 어떤 커리큘럼보다도
능력이 있어요. 칭찬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또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셀 코스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가진 칭찬, 그런 말을 하는 일에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할까? 칭찬이 참으로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결국에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죠. 교회 성도입니다. 직장의 동료예요. 그들을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없어요. 누군가의 수고의 결과예요. 누구의 섬김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의 결과예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내의 헌신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하며 칭찬해야 됩니다. 남편의 수고에 감사하며 칭찬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그저 당연하게, 또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말고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수고에 감사와 칭찬을 나눠야 됩니다. 교회는 자원봉사잖아요. 누가 그런다고 해서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을, 물질을, 삶을 드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칭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칭찬받는 사람들. 어떻게? 자신의 일에,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음을 통해, 인정받음을 통해 칭찬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 더불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칭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칭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인정받고 또 신뢰받아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그저 무심히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칭찬하며 그리함을 통해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